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연관 지어지기 때문에 이걸 요약해서 다시 이어서 잠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또 11절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에서 전장을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병 4,000명이 1차 전쟁에서 사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1차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자. 가나안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전사를 보면 꼭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서 이들이 나가서 1차에서 패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까지는 틀림없는 해답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패하기도 하고요. 그 사실을 너무나 알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방편은 뭐겠는가? 이들이 지금 한 가지를 놓치고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도움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엘리 제사장이 그 장막이 있어 거기에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 법궤를 우리가 가져다가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난 뒤에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1차 전쟁에 패했지만 2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법궤를 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백성이 원하니까 법궤를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2차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2차 전쟁에서 지금 4장 10절 11절은 2차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2차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나, 이번 블레셋과 2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꼭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정적인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로도 비유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행위로도 비유될 수 있어요. 내가 예배에 충실해야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승리케 하신다, 성취케 하신다, 패자가 아니라 승자 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자된다, 성취된다,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예배드릴 때 예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예배한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예배 때하고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삶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우상 섬기고 입술로 쥐어쥐어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도 당장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현실 가운데서 의식적으로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리라.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소중해요. 기도 소중해요. 예배와 기도는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유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승리의 결과도 성취의 결과도 영광의 결과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4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삶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도 기도도 중요하지 않다. 삶이 중요하다. 그건 아니지요. 삶과 예배, 기도와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배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노젓는 두 노를 가지고 져서 가는 배에 하면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오른쪽 노라고 생각하면은 삶은 왼쪽 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목적지 간다 할 때 오른쪽 기도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이 따라주는 삶이 없는 한쪽 노만 돌으면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사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예배와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정신과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삶으로 증거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은 그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그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7장 3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르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요. 법궤를 앞서고 나가서 싸우면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너희를 건져내리라, 승리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도는 거하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하고는 전쟁은 똑같지만은 상황이 달라요. 그들의 전쟁이 일어나기에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를 떠난 집 나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 잊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아들을 아버지는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대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기다리는데 상거가 먼데 아주 실패자 되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아버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받아달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버지께 크게 잘못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나를 받아주지 말고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만 주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내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너는 내 밑에 있어도 나와 함께 있어도 아들이고 집을 나갔어도 아들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해도 내 아들이고 불순종해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관심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 가운데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더욱 신경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편하게 살면 별로 관심 많이 갖지 않아요. 왜? 걔는 잘 살고 그래도. 그러나 어려움 당하면 항상 그 마음속에 어려움 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아들보다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더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때 밥은 먹고 있는가? 그래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는 있는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왔으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가.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좋은 신발을 신겨줘라. 잔치를 크게 배설하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요.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독생자 생명까지 내어주고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이런 것들을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어떤 의식 소중합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져요. 예배도 의식입니다. 기도도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근데 그 주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를 않고, 삶이 하나님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려울 때요, 내가 법계 앞세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조영규 목사님의 장모였던 최자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라고 항상 간증하는 그 최자실 목사님. 예, 그분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 순복음 중앙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력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다 생각난 것이 새마을 복권을, 주택복권을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돈을 빌려다가 새마을 주택복권을 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택복권 이거 남 돈 빌려다가 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꼭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주택복권, 새마을 주택복권 딱 처음에 발표할 때 보니까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택복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누가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는데, 누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물 흘린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걸 의미하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눈물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분야에서도요, 성취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쉽게 되어진다면 요새도 주택복권 사면 될 게 아니에요. 주택복권 보니까 뭐 몇십억짜리도 있고 몇백억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 이진비 주님 하나 딱 사가지고 200억짜리만 당첨되면 뭐 그 책박을 필요 없잖아요. 서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별장 지어놓고 겨울에는 하와이로, 여름에는 저기 이제 남극 지방으로 휴양지 떠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까 배 노수로 비유한 것처럼 예배나 기도, 신앙이 되는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도 소중해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틀림없지만은, 또 소중한 거, 똑같이 소중한 거 하나가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입니다. 사회에서의 삶입니다. 직장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된 삶을 살았더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삶과 경건된 삶은 예배 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다 경건해요. 예배 드릴 때는 다 경건해요. 안 경건한 사람 어디 있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경건하고, 지금 보니까요, 예배 참석 여러분은 좀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보다 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경건과 경의는 어디에서 증거되는? 삶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직장생활 사업자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입술로는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구주란 말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배 때 고백하고 기도 때는 고백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배할 때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걸 우리 마음에서 놓쳐서는 안 돼.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에 우리가 둬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의식적인 고백은 예배나 기도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업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건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것을 놓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 3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블레셋 사람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들이 예배 때, 기도 때 고백한 그대로 너희의 삶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삶은 돌아오지 않고 의식적인 내 멋대로 살다가 위급할 때 법경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정말 할 때는 예배 한번 드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눈물을 왜 씨를 뿌리는 수고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결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이 놓쳐서 곱기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워서 2차 전쟁에서도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몇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법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습니다. 1차 전쟁보다도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 죽고 말았는데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법궤까지도 이방 블레셋 사람들 빼앗겼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에서의 중요한 법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져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법궤를 앞서고 나가는데도 역사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았어요. 원인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그를 떠나 있을 때는 돕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도 만나고 호랑방탕하고 가진 모든 것 잃고, 그가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들에 돼지치는 집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을 만큼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간단해요. 성경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는요, 문화, 환경, 조건, 과학 이런 것들의 발달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수레바퀴와 똑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까? 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누가 쉽다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고 싶은 일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타락한 나의 죄의 본성인 소욕과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누가 새벽 예배가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목교에서 힘든 일을 꾸지라고 하면 새벽 예배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 우리 권사님들 안 나오는 거 이해는 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절에서 안 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뒤에 나와서 기도하시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일주일에 2번은 나와야죠. 말하기 전에. 권사님들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나와야 되죠. 참 하여튼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봐도요 참 신기해요. 세상 삶이 힘들다는 것은 주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힘들어도요.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힘들어도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나 내가 결단하고 또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도움의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간증을 듣는 성도가 되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자신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찬송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무슨 증거가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없어요. 없는 것이 뭐 그렇게 또 자랑이에요. 사실 우리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기도응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해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5만 번의 기도응답이요. 그게 적은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5만 가지의 기도응답이요. 밀러의 하나님은 다른 아버지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밀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라는 이름, 기도응답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백지수표에다가 내가 글씨를 써놓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결제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저욕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들어가 보니까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4장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신봉하는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승리케 된 것은 다곤 신의 도움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 장막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을 때 이 법궤, 이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빼앗아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빼앗아 와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온 다곤 신전에 하나님 법궤 옆에다 갖다 놨어요. 밑에다. 큰 다곤 신전 밑에다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셔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역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법궤라는 상징적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4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침묵했는데 이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딱 놔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두 가지로 역사해요. 첫 번째는 다곤 신당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승리케 했다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그냥 거꾸러져 있어요. 그들이 헐레벌떡 뛰어가서 세워놨어요. 그 뒷날 가보니까 이거 거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부러졌고 손발이 다 잘라져서 법궤 중심 앞에서 문 옆에 이런 데 다 나둥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어찌해서 법궤를 옆에 놨는데 저렇게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저렇게 목이 부러지고 발다리가 부러지고 저렇게 보기 흉하게 내뒹굴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아스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이 있고 거기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스다돗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런 독종이, 어떤 종기 같은 독종이 일어나서 독종이 걸린 자마자 막 죽어갑니다. 모든 약이 쓸데없이 사람들 다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아스다돗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저 법궤 때문에 하나님 노하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가드 지역으로 법궤를 옮기니까 아스다돗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재앙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가드 지역에 옮겨지니까 그곳에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돗 사람들이 그러면 또다시 한번 3-3번 옮겨보자 해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놓은, 에그론 지역에 법궤가 오자마자 에그론 전 지역에 독종이 나서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에그론 지역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다 전멸시키려고 우리 지역으로 법궤를 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7개월 동안에 지금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침묵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안 보는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는 역사하지 않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패전할 수 있도록 내버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심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소식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렸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전에서의 역사나 법궤가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독종의 재앙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는 법궤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다곤 신이나 우상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가서 보면 5장에서 하나님 블레셋에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친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상 6장에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7개월 동안 우리가 법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놓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느냐. 참으로 우리가 전멸할 수 있겠구나. 다시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빼앗아 왔던 베세메스라는 장소로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그들이 돌려보내는데도 그들이 정합니다. 이 송아지를 난 암소. 원래 수레를 끄는 건 수소들이 끌어요. 근데 암소를 정하고 이제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막 젖을 주는 암소를 그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태워가지고 보내디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새끼를 띄워놓자. 그런데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암소가 자기 새끼를 놔두고 새끼가 자기 엄마를 찾도록 묶어놓고 엄마를 찾게 하는데도 법궤를 내세워서 이 법궤가 베세메스라는 원래의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이제까지 일어났던 사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라고 해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법궤를 새수레에 태운 암소가요. 송아지가 그 엄마 소를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법궤를 운반하고 베세메스에 올라가서 스스로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에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6장 13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베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 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그 법궤를 되찾는다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6장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법궤가 뒤돌아가는 걸 이 베세메스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그런데 6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잃었던 법궤를 다시 되찾았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웃음이, 그 기쁨이 통곡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6장 19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다 가지고 계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와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6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법궤가 돌아온 것까지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5만 70명이 베스메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아요? 4장에서는 하나님 침묵하셨고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셨고 6장에서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더라.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무지였어요. 민수기 4장 15절, 4장 2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라 자손, 아론의 후에 제사장 족속 가운데 고라 자손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고 또 법궤 안은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리라고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하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휴장이 있어가지고 법궤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가 법궤를 만지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옮겨놓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나 하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서 법궤를 뜯어서 열어보게 돼요. 그 결과로 5만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스메스 한 지역에서 5만 7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인구가 많은 서울시 같은 데 죽은 것도 아니고 베스메스의 이스라엘에 거의 거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엄청난 통곡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만큼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이건 순전히 이스라엘 베스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들이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올바로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자들을 보면은 신천지나 이들이요, 열심과 열정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문교구 사람들도요, 열정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열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첨가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그를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또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오직 구원의 중보는 예수. 방편은 믿음. 이거 위에 어떤 것들도 구원을 위해서 첨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의 기준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의 도움을 받는 어떤 도움의 정도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에서는 제가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제 3기째이면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은 소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증거가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왔는데 그게 기쁨으로 돌아온 것은 기뻐했지만 돌아온 것 때문에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고 안 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언약궤 법궤를 관리하지 아니했다는 것, 열어서는 안 될 것을 그들이 손댔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기쁨이 통곡으로 변했다는 것을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주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의 뜻을 항상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알았던 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